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월 15일 지난주 수요일에는 한국에서 21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5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300명의 새로운 일꾼이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구성해서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드는 참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열린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한국이 정말로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장에서도 1m 이상 거리를 두고 또 열도 체크를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까지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보수인가, 진보인가, 중도인가, 50대 이하인가, 60대 이상인가, 전라도인가, 경상도인가, 정치적인 견해와 세대와 지역은 달라도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은 달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이 땅의 교회는 정치적인 견해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로 뽑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대로 이 땅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투표 결과가 궁금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에야 당선이 확정된 분도 있었습니다. 17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하신 두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에 더욱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에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밤새 기도하신 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밤새 기도를 할 정도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때도 산에서 밤을 새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 가운데 12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의 행적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처럼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무리를 고쳐주시는 사역보다,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사역보다 이제는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마지막 40일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말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전체를 지배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심과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곳곳에서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상태도 슬픈 빛을 띠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9절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평강이 없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긴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증의 합성어로 사회적인 활동 위축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증세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정보를 알면 알수록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걸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고 귀에 이명 증세도 오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한 주간 저도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날은 차를 몰고 샌디아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정상에서 알버커키 시내를 보니 참으로 인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산에 올라가니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못 만나도 차를 몰고 샌디아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낙담이 바뀌어집니다. 큰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아니하고 간략하게 마칩니다. 그러나 누가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두 구절 52절, 53절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떻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큰 기쁨과 찬송과 확신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극적인 변화의 과정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설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피날레는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블루가 아닌 오늘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처럼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도 큰 기쁨과 찬송과 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에서, 답답함에서 큰 기쁨과 찬송과 확신으로 바뀌어진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의 변화의 시작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도 있고 함께 먹고 마실 수도 있는 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들의 마음에 그토록 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큰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점 4개를 30초 동안 바라보다가 천정을 바라보고 눈을 깜빡 가려보면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나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은 설교가 끝나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저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기한 체험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감각의 경험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대답변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감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경험이 전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며 다시금 성경을 열어서 자세히 풀어주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 중요한 두 구절의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함께 44절과 45절 두 구절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금 새롭게 이해하며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신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자세히 풀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중요한 세 장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나누는 세 가지 장르였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선지자의 글,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의 글은 전 선지자의 글인 구약의 12권의 역사서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르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후 선지서는 구약의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를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서와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시편의 말씀, 구약에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를 말합니다. 시편의 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의 39권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되고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27절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지막 구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진 경험이 있으신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의 성찬식에 참여하며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속에서 뜨거운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닫혀있지 아니하고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들은 말씀, 그들이 받은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그리고 성경을 통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의 이유, 마음의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니 이제 확실한 것이 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고난받고 살아날 것과 전파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심. 제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인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마음 뜨겁게 읽어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전파되심의 구속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주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전체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파편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시고 깨달아 주셨을 때에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땅끝까지 전파되심의 복음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4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해도 성찬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면 성찬에 헛되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는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의 미래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이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의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큰 기쁨과 감사함, 찬송하면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도 넘치게 하시며 찬송도 부르게 하시며 큰 기쁨과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진 눈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알버커킨 뉴멕시코 온 땅 위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